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떤 책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솔로와 커플의 차이. 솔로와 커플의 차이.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솔로는요, 사랑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대요. 커플은 영화 신작 프로와 개봉 일자를 외우는데 솔로는 TV 프로그램을 외운대요. 커플은 낭만파가 되어가고 솔로는 인상파가 되어간대요. 커플은 전화와 채팅으로 밤을 새우는데 솔로는 자기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가끔 확인한대요. 커플은 만난 지 며칠 됐는지 계산한대요. 솔로는 천정벽지에 무늬가 몇 개인지 세본대요. 커플은 상대방이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한대요. 솔로는 난 뭐하는 사람인가 궁금해한대요. 커플은 주위의 부러움을 산대요. 솔로는 주위의 호기심을 산대요. 커플과 솔로의 차이. 여러분,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솔로와 커플은 이렇게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솔로가 커플처럼 살지 못하고 커플이 솔로처럼 살지 못해요. 솔로니까 솔로처럼 사는 거예요. 커플이니까 커플처럼 사는 거죠. 솔로와 커플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마땅한 거죠. 별 차이가 없어서 애매모호해요. 여러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아닐 거래요. 솔로와 커플이 이렇게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실 신자와 불신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확연한 차이가 있으십니까? 유다왕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당시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의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지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불뱀과 동일한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 여기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놋뱀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놋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의 그때의 놋뱀을 지금도 그들은 분양하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의 상징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했던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철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분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부서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리 왕이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우상숭배였거든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목상이,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히스기야는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던 말씀이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즉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막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지요. 또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 보면 그의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무슨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히려 유별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말해 지금 뒤이어 나오는 모든 히스기야의 행적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개인의 삶을 누가 결산하신다는 거지요? 한 개인의 삶을 누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원망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렇게 타락된 분위기에서도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단행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의 비결,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과 히스기야의 기준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기준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던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많은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그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제사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당연한 듯, 대세를 따라야 될 듯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준의 차이를 통해 삶의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련의 신앙의 행위와 습관들이 지금 다 혼란스러워지고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이 왜곡되고 예배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이런 암흑의 분위기, 원수막의 거센 도전과 위협, 잘못된 신앙의 흐름, 여러분, 곳곳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막연하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됐는지도 모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진리와 비진리,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점점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여러분, 점점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삶을 지킬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요?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알려지기를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좌우명이라고도 합니다. 코람데오. 그럼 이제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 이 말은 저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말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죠. 아이, 맞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아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제 배경이 그래요.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지요. 근데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기준이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해서 뭐가 달랐을까 우리하고?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와 같은 핑계와 이유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타고난 환경이 한 개인에게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입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 가장 친밀한 관계를 쌓는 부모,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아하스는요,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바꿔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배웠겠어요? 나면서부터 우상, 그죠? 곳곳의 모든 환경이 우상,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먼저 19절을 좀 보시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열왕기하 17장 7절을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즉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았어요. 9절을 보세요. 점차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10절을 보시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요, 옛날 우리 살았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도시가 아니었고 시골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었습니다. 돌 쌓아놓고 성황당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여러분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빌고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이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유다 사람들도 그대로 배워서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조차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또 하나 결정적인 상황.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곧 기준일 수 있죠.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자,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히스기야는 살 수 있어요. 즉 자기가 기준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 주변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뭐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럴 수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었으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이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삶이 여러분 차이가 나잖아요. 기준이 차이가 나니까 삶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 핑계댈 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준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느냐, 나를 기준으로 사느냐. 요즘 시대는요, 내가 기준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기준으로 사는 게 참된 인생이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어.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좋은 데도 가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나는 이만하면 잘 산 거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는 잘 산 걸까요?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과연 그의 삶을, 스스로 만족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 스스로의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하,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을 살펴보니까 자책할 게 없어. 다시 말해, 그닥 잘못한 게 없어.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어. 이 정도면 선하게 산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할 어떤 것을 깨닫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게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뒷부분을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남도 기준이 아니야. 세상도 기준이 아닙니다. 나도 기준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기준이십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린 알아요. 내가 보기에 다 깨끗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결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아,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주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그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남도 기준일 수 없어요. 하지만 나도 기준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주님이지요. 아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심판자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여 기준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십시오.
아하, 기준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준이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이 어땠어요? 옳았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그건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건 틀린 삶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면 그건 틀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면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그것이 곧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차이 나게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바른 기준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바른 기준이라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걸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럼 뭐 다 짐작하시겠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기준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6절을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뭘 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른 기준이에요. 그럼 그에 반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아, 기준이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어요. 바른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했어요. 아,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지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겼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기준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차이가 차이 나게 한다니까요.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라니까요. 바른 기준이면 당연히 바른 삶이에요. 바른 기준이면 당연히 바른 신앙입니다. 기준이 틀리면 신앙도 틀린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도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은 의뢰 목사가 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또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 나 믿지? 나 믿지? 네, 저희들 주님 믿습니다. 그러냐? 그럼 진짜 믿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다. 내 말에 거하는 거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진짜 나를 믿는 거야.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e as I tell you. as, live as.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사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바른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장해요. 그리고 그래, 너 내가 믿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as,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주장하고 싶어해요. 난 주님 믿습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네 나 믿지? 그래,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대로 살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들으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막상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몰라요. 제가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한류가. 그래서 외국에서
이 한류 스타들 팬클럽이 그렇게 유행을 한대요. 아주 폭발적으로 팬클럽이.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한류 스타의 팬클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요즘은요 팬클럽 가입 시험을 본답니다. 일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그 한류 스타가 나오는 드라마를 50번 이상 보는 거래요. 50번.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봤더니 그 해당 스타가 나오는 드라마를 틀어주다가 중간에 딱 멈춘대요. 그리고 그 대사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팬클럽이 하고 싶을까 난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팬클럽이 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를 50번 이상 봐야 된대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 중간에 딱 멈췄을 때요 그 대사를 외워서 맞춰야 된다니 말입니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오시는 드라마,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 드라마 여러분 우리 몇 번이나 봤어요? 아니 50번은커녕 5번은 봤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성경은 양이 많잖아. 드라마는 양이 적어? 못해도 15부작이에요 여러분. 못해도 12부 15부. 성경 구절 아무데나 딱 해서 몇 장 몇 절 우리가 외워요 여러분? 나도 부끄럽더라니까요. 나도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5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하지만 딱 펴놓고 몇 장 몇 절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알아야 그대로 사는데 우리는 알지도 않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고도 안 해. 야,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요? 성경 66권 순서는 다 아시죠? 요엘, 나훔 딱 찾을 수 있죠? 신약 구약이 구분은 되시죠?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겠어요?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죠. 그 사모하래요. 그래요 사모해요. 어떻게 사모하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모유를 수유하신 여성분들은 충분히 힘장하실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배고파서 젖을 물 때 어때요? 갓난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 때 어때요? 그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어때요? 굉장히 힘껏 그 젖을 빨아당기죠. 배고플 때 울면서 적당히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배고프다고 외쳐요. 엄마 젖을 물리면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젖을 빱니다. 그렇게 갓난아기가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알려고 좀 해라. 제발 좀 알려고 좀 해라. 알려고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왜요? 그래야 그 기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니까 알려고 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배고픈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 하나,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시편을 찾으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빨아당기는 것처럼 사모해야 돼요. 우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까? 자, 여러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래요.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아주 말씀의 그 소중한 의미를 설명하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순금, 99.9%의 순금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금덩어리 말입니다. 그 재물 말이에요. 그 소유 말입니다. 그 소유, 그 금을 탐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금을 원해요? 말씀을 원해요? 금은 탐내지만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 송이꿀. 여러분, 이미지만 상상해도 벌써 막 달짝지근해지지 않으세요? 송이꿀, 꿀, 덩어리 꿀, 덩어리 꿀. 예.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더 달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달다는 게 뭐예요? 달다, 달다. 맛있다, 이게 뭐예요? 맛있다, 이게 뭐예요? 그걸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긴 뭐 요즘은 뭐 매운 걸 먹으면서도 즐겁다고 하잖아요. 이게 맛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즐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다고도 말해요. 행복하다고도 말해요. 그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다나?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더 즐거운가? 맛있는 거를 그렇게 즐겨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먹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희열과 그 행복감,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더 행복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대로 못 살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무식이 용감하다고. 여러분, 차이가 차이 나게 한다니까요.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금은 탐내지만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요. 음식은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정말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전하기까지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서 많은 부끄러움과 회개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인 건 마땅한데 말이죠.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야, 그러면 우리의 실상을 봤을 때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얘기가 뭘까? 바른 기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바른 기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준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린 자꾸 선을 넘어요. 이 바른 기준이 이미 다 흐트러져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해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걸 넘어 말씀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해요. 이제는 점점 무뎌져요.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가 밤을 지새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추고 껍데기만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의 실상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자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자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통곡하자고요. 하나님, 저희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이지만 내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벌써 표현부터가 은혜되지 않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분은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네요. 게다가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따라 일일이 처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니 그분 앞에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그분 앞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사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앞에 언급되어 있는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움츠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기준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금은 탐욕을, 금은 원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은 원하지 않습니다. 맛은 즐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린 다 수긍하지요. 하나님이 기준 되시다는 거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바른 기준이라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기준으로 사시는 겁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죄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더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서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바른 기준으로 바른 인생 살고, 바른 기준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